네, 샬롬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더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경험하는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마음들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찬양 인도의 자리에 섰는데 이 자리를 타협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스스로 타협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나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들로 우리 예배가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됨을 우리가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두지 않고 잃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러주시고 찬양하는 입술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함으로 삶 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이 상황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시간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꿈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지혜를 통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마음들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감사의 흔적들과 삶의 고백을 내어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들이 고스란히 담겨진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들이 듬뿍 담겨진 이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될 때에 또한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함께 동참한 모든 손길 가운데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주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학업 중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자존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걸어가고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 순간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공동체의 예배와 그 봉헌으로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두의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죠. 10월 마지막 주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다소 이제 완화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장되기 전에 그 거리두기는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 예배부터는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러나 크게 뭐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앉은 것처럼 파란색 스티커 이 자리에 붙은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의 친구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었죠. 혹시나 여러분 백신 접종 계획이 있는 친구들 몸 관리 잘 하시고 백신 맞기 전에 여러분들 심신을 잘 단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은 먼저 맞은 자로서 아플 수도 있거든요. 꼭 여러분들 각오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좀 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심적 부담은 조금 내려가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개인적 선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10월 30일인데요. 31일인데 이날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50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중고등부 예배에서도 이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좀 특별한 순서를 함께 가지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예배실 입장할 때에 로비에 나의 신앙 개혁문이라고 해서 큰 무드락 판이 놓여질 거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그 판에다가 꽂고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예배 중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물론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서 6일 월요일에서 토요일인데 여러분 11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본당이 비전홀이 아닌 2층에 그리고 3층에 그 예배실에서 함께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온라인도 함께 진행될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 노트라고 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추수감사절 11월 첫째 주에는 특별히 봉헌하는 시간을 조금 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좀 더 구체적인 공지를 해드리고요.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추수감사절 및 창립기념주일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여러분들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메시지 주일반 4주차 오늘 예배 끝마치고 현장 및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 가진 친구 있다면 주보에 나와 있고요. 네, 교독하지 않고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에게 전해지고 접하게 되는 복음, 이 복음이 일으키는 치열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정립하고 신앙의 고백, 거창하진 않더라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고민하면서 그 일상을 살아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공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설교 이후에 어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되어지고 깊이가 더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져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이전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신앙의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포함된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그 설교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접했는데 지금 나는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 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도 똑같은 것이 용기가 필요하더라입니다. 용기가. 이게 삶의 고백을 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결정에 따라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용기란 무엇일까? 이 용기라는 말도 한자죠. 이 용기라는 한자의 풀이는 그냥 말 그대로 씩씩한 용기입니다. 씩씩한 용기. 프랑스 작가 어메이스 니는 용기를 이렇게 좀 적용하더라고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인생이란 용기에 따라서 펴질 수도 있고 움츠려들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여러분 있죠. 무엇인가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조금은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친한 친구인데 저 친구가 정말 좀 약간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저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 친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죠. 친한 친구니까 직언해 줄 수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거고, 내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호감을 표현하고 싶어. 이럴 때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아니면 계속 짝사랑하고 오겠죠.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참 여러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떠오르는 장면들이 지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용기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츠라고 하는 단어가요, 용기라는 뜻도 있고 그 비슷한 담대하라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시편 31편 2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보시면 이 담대하라, 담대히, 용기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덕목과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 더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가져왔는데, 담대하다, 담대하다. 이 씩씩한 기운, 용기의 뜻, 씩씩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니까 이 일상생활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장래 일을 계획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것, 용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가져가 보면은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조건이 만족되어 있으면, 무언가 넉넉하고 상황이 괜찮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용기를 내는 것도 조금 더 쉽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내 자존감이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정말 나는 너 왜 이러지? 나의 형편,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나 스스로도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에 용기를 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는 레위기 말씀을 읽었어요. 레위기 말씀 여러분들
사실 잘 많이 안 읽거든요. 어려워서. 그리고 어른들도 이 말씀은 깊이 있게 읽어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접할 실제로 성경 66권에서 정말 앞쪽에 있는 책이긴 하지만 정말 많이 안 읽히는 책이긴 한데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사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질환들 중에 그 질병들 중에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되는 이 살이 썩어지게 되는 이 병, 나병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13장에 나와 있는 것. 우린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어떤 이제 기독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팔을 잡고 있는 저 사람은 이제 살이 문드러지고 있죠. 이제 나병 환자입니다. 저렇게 이제 피부에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한번 쫙 눌렀을 때 여러분들 한번 팔뚝, 자 자기 손 팔목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살을 한번 눌러보세요. 쭉 꾹 눌렀다가 떼보세요. 혹시 자기의 살이 들어갔다가 안 올라온다. 원상복귀가 안 된다. 눌렀는데 보통 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다시 올라오죠? 눌렸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살을 누르잖아요. 누른 채로 있습니다. 눌린 채로. 회복이 안 돼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잠깐 읽었지만 살이 움푹 패인 흔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안 되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고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적 치유를 바라야만 한 정말 소망해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고요. 무엇보다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치명적이기도 하면서도 옆에 사람한테 옮기기도 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운집해서 살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진단이 되면은 제가 지금 이게 단순 피부병인지 나병이 든 건지 제사장께서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제사장이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이 나병이면은요,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 딱 정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걸 읽으면 명확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명확해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병 환자가 걸린 그 당사자예요. 나병에 걸린 그 당사자예요. 피부가 썩어져가는 이 병에 걸린 당사자. 보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나병이다, 어떻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들은 다 있지만 실제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이 사람이 공동체에 대해서 분리돼서 격리됐을 때 이 사람 상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본문이기도 해요. 공동체 입장에서는 전염성 있는 요인이 이 사람을 잘 분리해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될 수 있지만은 격리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나 죽는 건가? 가족도 못 만나거든요.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요. 굉장히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용기를 낸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입장이었다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용기 낼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좀 발견했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한 게 45절, 46절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나병을 진단받았을 때 해야 될 행동이 뭐라고 돼 있어요? 45절, 46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취할 행동이 뭔지. 45절, 46절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저는 여기서 왜 희망을 받냐면 일단 의문이 들었습니다. 나병이다라고 이제 확정되면 제사장이 조용히 사람들로 하여금 명해서 그 사람을 조용히 격리시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조용히 모든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 손가락질도 할 수도 있고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조치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명하셨냐면 그 사람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나 부정해요. 나 부정해요. 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이거 한 사람을 정말 매장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돼.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심리적 반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심리적 반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다 되돌리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의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다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싶어, 되돌리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 한켠에 다른 도전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상황과는 다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행이거든요. 이걸 반향이라고 얘기했어요. 반향. 이거를 이제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제한적이다, 희귀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세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울고 싶을 때 듣는 진짜 슬픈 노래 뭐.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쳐보시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정말 울고 싶은데 희한하게 더 슬픈 노래 들으면은 위로 같아. 그러니까 감정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나를 더 감정의 바닥을 치게끔 만들어주는 노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요. 이런 노래 들으면요. 갑자기 힘이 생겨. 막 공감이 막 되면서 위로가 되면서 그래 너도 그렇구나 해서 막 울면서 그러다가 혼자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다가도 뭐 햇빛이 비치면 그래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면서 이런 묘한 그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여름 때 지리산에서 놀다가 그 지리산 이제 계곡물이 되게 급하게 내려오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이빙하기 좋은 큰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날 이제 그 큰 바위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했는데 여러분들 계곡에 놀러 갈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낙차가 큰 물이 떨어질 때는요 그 밑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오리가 돌거든요. 그 밑에 떨어지면서 흐르는 물에 떨어지면서 이제 회오리가 막 돌아요. 거기 잘못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제가 거기 빠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뛰어들었는데 그날 제가 건 2주 동안 여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함께 있는 팀원들이랑 야 우리 여름 내내 너무 고생했으니까 놀러 가자 해가지고 지리산 갔던 거였거든요. 몸이 밤을 새가지고 노곤한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정말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야 이러면서 막 뛰었어. 근데 웬걸 내 점프가 그밖에 안 되는지 몰랐는데 나는 마음은 저 높이까지 멀리까지 뛴 줄 알았는데 그 회오리 쪽이 바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수영을 했거든요. 못 나와. 몸이 갑자기 뒤로 빠져들었어요. 그때 뭘 했냐.
숨이 차니까 잠깐 올라와서 숨을 먹고 난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계곡 바닥 키는 훨씬 높죠. 이거보다 더 높아요. 물높이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와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는 안 되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겨우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바닥을 쳤을 때에 이 심리적 반영이라고 하는 게 바닥을 쳐서 올라오는 그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바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끝을 알 수 없고 바닥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근데 이게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지 않지만 심리적 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바닥에서 나를 탁 끌어올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심리적 요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게 만든 것은 이것과 굉장히 잇대어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잘 이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병원에서 그 일을 좀 했었었는데 병원에서 일할 때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한 명은 자기가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숨긴 거예요. 숨기고 있다가 확진이 막 되면서 발견된 거예요. 최초 전파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왜 저걸 숨겨가지고 2차, 3차 피해를 주냐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케이스도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확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가족들하고도 멀리 떨어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온 케이스가 있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기 시작했을 때 혼자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자기 혼자 문 잠그고 들어가서 접촉을 안 했어요. 그분만 혼자 확진이 되고 같이 접촉했던 가족들 뭐 확진 아무도 안 됐었죠. 그런 경우에서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여론에서는 엄청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칭찬했거든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전염병이었어요. 격리돼야 되는 그 코로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격리돼야 될 순간인데 내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제사장한테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상처 부위를 교묘하게 그때 이스라엘 옷은 길었으니까 잘 가릴 수 있었을 거거든요. 가리면서 떳떳하게 그냥 아닌 척 다녔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과 섞여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으면서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병이 옮깁니다. 옮겨가서 모르긴 모르겠지만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집단에서 나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전파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되겠죠. 그때 당시 고대 금성사회의 시각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 선제적이에요. 내가 지금 부정합니다. 멀리 떨어지십시오. 나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나 부정합니다. 부정하니까 여러분들 피하십시오. 나를 멀리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 순간 공동체를 위한 배려로 바뀝니다. 배려. 뭔지 아시겠어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 아시겠어요? 공동체에게 피해가 되는 것과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려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피하십시오라고 선제적으로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에게 비극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걸 대처하는 그 순간에 내가 부정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것 하나님 그거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을 때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담대해, 외쳐, 그리고 너 스스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럼 혼자 짐을 싸 스스로 자가격리하러 가는 거예요. 저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나갈게요 하면서 공동체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삶을 꾸립니다. 자 이것과 물론 그 기간은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당연합니다. 가족은 못 봐요. 내 쌀은 썩어져 가고 있어요. 물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제사장부가 계속 확인을 해요. 예, 그 사람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 사람을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예,
계속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말이지. 내가 어떻게 가느냐. 너 주도적으로 해. 용기 있게 얘기해. 그리고 공동체에게 알려. 그리고 공동체에서 보호하고 더 바닥 없이 떨어질 것 같은 너의 그 자존감, 너의 그 마음, 그래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바닥이라도 만들 수 있게 용기를 내. 더 너를 감정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마.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정말 최악으로 떨어질 때도 용기 내라고 하는 게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회복이 되었을 때는요, 금이 환영하는 느낌으로 왔겠죠. 여러분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전자 숨기고 있다가 끝끝내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 나았다, 남용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돌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조심해서 올걸. 정말 난 되었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게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전자의 경우는 나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 사람의 이야기는, 삶의 모습들은요,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후자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정직하다. 이 사람은 뭔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로 얻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게 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게 그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 근데 이 삶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살아내고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작성해나고 나의 고백을 만들어가는데도 이런 용기가 나에게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하더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공부 엄청 했어. 진짜 이번에 내가 성적 정말 잘 받으려고 공부 엄청 했어요. 근데 결과 보니까 성적이 잘 안 나왔어. 나 돌려는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내 말이 똑바로 아니야 막 스스로를 저주할 수도 있고요. 악기 연주하는 사람 있죠. 손가락이 막 안 움직여. 이놈의 손가락은 뭐 어떻게 됐는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무용하는 친구 있습니다. 나는 왜 같은 동작을 했는데 나의 이 춤선은 예쁘지가 않지? 내 몸은 왜 이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장래희망이 나는 없을까? 이러면서 끊임없는 자기 저주에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까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뭐지? 너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끌어져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용기예요. 나를 좀 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씩씩한 용기라도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그래야 좀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도적으로 자기에게 용기 있게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쳤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을 더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이런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한 분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누군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나에게 그런 용기를 내거나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사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굉장히 소중한 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작은 부분에서 아주 미묘한 그 적은 그리고 자존감 떨어질 그 어떤 때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는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야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씩씩하게 가야 될 것이다. 축 처져 있지 말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너 그런 상황이라도 용기 내라고 이렇게 당대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살아낼 때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냅시다 여러분. 혹시나 이 나에게 있는 그 여러분들만의 특유의 그 톡톡 튀는 매력들이
무엇인가 모르게 강해져가고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용기 없음이 내 생활들, 내 생각들을 막 잠식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짐의 기도를 할 건데 아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할 겁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나의 생활들, 나의 신앙의 고백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은 떨어져가는 자존감에도 나를 세워주는 이 한 줄기의 빛과 같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 또 한 걸음씩 내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닥으로 내디딜 것만 같은, 떨어질 것만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들에게 고집스럽게도 말씀하시는 건 힘을 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였습니다. 그 용기를 낼 때 정말 나는 그 어떤 용기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용기를 낼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여전히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힘이 나에게도 아직 있구나라고 하는 기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와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늘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용기 잃지 않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